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모세의 38번째 제목,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가는 영적 계주의 거룩한 기간입니다. 앞서 모세는 40세 때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혁명을 시도했는데 다른 누구를 위한 것보다 먼저 모세 자신부터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었죠. 왜 이것이 시급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는 제 아무리 땅에 속한 그 재주를 가지고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 주를 위해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한들 그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 질 자체가 전부는 육에서 난 육질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당신이 종으로 사용하실 사람은 먼저는 진리의 복음을 들어 그의 지식에서부터 위에 속한 질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이를 맡겨도 맡기시는 분입니다. 진리와 동반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전 인격의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신 후에라야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나름대로 제가 주를 위해 해보겠습니다는 그 제가, 그 자기부터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종된 심정이 돼서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로 그 심령이 거듭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면 먼저 땅에 속한 그의 전 인격,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죠. 곧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그 모든 것을 통틀은 게 그의 인격이에요. 그의 전 인격, 그의 전 인격이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아래에 속한 질에서 위에 속한, 그러니까 진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신령한 인격으로 기본적으로 그 인격의 질을 최소한 아래 속한 질에서 위에 속한 질로 먼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목사 후보생들은 이제 드린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모세 40대면 진리의 복음으로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은밀하게. 세상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성장을 했으니까 세상 최고의 학문과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최고 실력자였어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딱 적당하죠. 40세면. 무엇을 맡겨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질과 능력과 건강을 겸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그러한 수단과
방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아멘? 예. 세상에서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원운동에 쓰임이 되려면 먼저 모세부터, 아래에 속한 육질 그 모세부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지는 영적 재창조,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에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그 혹독한 외로운 고단한 양치기 생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모세가 40세에 행한 것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분명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 영도자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40세의 그 어린 믿음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40세의 믿음이란 말은 곧 인간의 지혜, 지식, 의기, 주를 위한 열정, 사명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인격 그 자체가, 모세의 속사람 자체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의 적중의 사람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려면 첫째, 최소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그의 지식이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그의 모색의 사고의 개념 자체가, 지식의 개념 자체가 위에 속한 진리의 질로 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식부터 거듭나야 돼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지식만큼은 기독교 일반 종교적인 지식에 머물면 안 되고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사고의 개념 자체가 진리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심지어는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조차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심각하게 잘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질 못해요. 단순히 성경 열심히 읽다가 뭐 기도하다가 뜨거운 거 받으면 주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지.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그의 속 사람이 인격이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그의 지식에서부터, 사고의 개념에서부터 일반 선악과목과 타락한 물질적인 개념에서, 일반 기독교 종교적인 차원의 개념에서 위에 속한 신령한 진리의 개념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이거를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을 때 위로부터 거듭남의 첫 번째가 바로 지식의 거듭남입니다. 왜? 사람의 전 인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지식의 거듭남은 위에 속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어디에서? 지식이 거듭남은 어디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누가 감화감동을 해주셔야? 성령님이 그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서, 그의 전 인격에서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주심으로 위로부터
더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진리의 교훈이 없다면 성령님의 영적, 중복적 거듭남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키는 이 기본 거듭남, 중생. 이 기본 거듭남에는 진리가 없어도 돼요. 성령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중생된 성도가 이제 그의 전 인격에 이르기까지, 마음, 정신, 몸에 이르기까지 정말 진리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금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려면 진리의 교훈은 필수입니다. 진리의 교훈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감화감동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에 속한 새삼 참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 주님께 쓰임이 되고 싶으십니까? 특히 신학생들이나 목회 후보생들, 주님께 쓰임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옳은 교훈, 영감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의 전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둘째, 주의 종으로 사유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속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라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복음을 통해서, 그죠? 자꾸 뭐 꿈에서 환상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 자꾸 그렇게 신비하게 이적 기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100% 마귀시험 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종이 전하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예배의 시간에 진리의 교훈을 통해 이 교훈 속에 감추인 당신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늘 진리 본질 자체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간절히 갈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알고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자세만 성도님들이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느끼고 수요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첩경이에요. 첩경.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듣고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여기며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 이 가치를 안다면 정말 예배 시간에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는 마음의 각오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 정신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먹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듣는 것인지, 아니면 늘상 듣는 말씀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 그의 평생과 영생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한마디,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나에게 다 적용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고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모세가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이 되는 자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예배의 말씀 시간에 그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는 그런 자세라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그런 자세라야 깨어있는 자세라야 이제 성도님이 삶 속에서 6일 동안 사건과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죠? 그럼 그 사건, 환경, 존재, 배후에서 은밀하게 사건으로 나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성도님들이 들을 귀로, 영의 귀, 영의 눈으로 알아듣고 즉각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캐치할 줄 알아야 이제 하나님이 사건으로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까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사건으로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에서 교훈 시간에 말씀에서 또 사건에서 즉각 순종하는 그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 셋째, 계시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그의 속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주의 종 인도자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시와 영감, 진리와 영감을 성경 안에,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법, 진리법, 생명법, 이 불문법을 그 계시와 영감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영의 눈.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성경 66권 안에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으니,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 계시의 말씀이라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계시와 영감, 진리와 영감을 받아 곧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을 받아야 성경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네? 네. 맞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맞나? 네.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가 40년, 도합 8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세는 결국 진리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결국 만들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진리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셔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모세스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의미인 모세로, 그러니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나중에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모세스에서 모세로.
참다운 모세다운 모세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셨다는 거. 아멘? 이야. 그 기나긴 세월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쓸모없이 세월만 낭비한 것처럼 보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그걸 버리고 혁명 일으키는데 실패해가지고 미디안강에 도망가가지고 장인 이들의 양을 40년이나 양동이나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전혀 쓸모없이 세월만 낭비하는구나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인 모세에게는 그 모진 연단의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영적 재창조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야,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국 진리의 복음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독 신앙이 뭐라고요? 결국 진리 복음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 예배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복음의 말씀에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거짓된 신앙이요,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깨달은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다면 그 전부는 거짓된 신앙이요, 가짜 신앙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듣고 순종만 한다면, 내가 순종만 한다면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속속들이 닮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수년에서 수십 년인데 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지 못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질적으로 진리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의미요. 들은 복음이 진리였다면 진리를 귀로, 겉귀로 듣기만 할 뿐 순종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들어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일단 진리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었느냐?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개만 잘하시면요,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이 두 개만 잘하셔도. 아무리 수십 년을 믿었어도 진리 복음을 듣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오늘날 교인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정작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 야, 참 놀라워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진리 복음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진리를 들어도 진리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진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여, 저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데 주님이 손살 치면서 난 너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련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실까?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모르면 원망이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모진 광야 40년의 시련 연단의 세월을 나에게도 반드시 나그네 생활을 거쳐가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그저
감사와 찬양과 회개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교회들이 힘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는 이 시국이 하루빨리 무사 통과로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여는 진흙 가운데서 꽃을 피우듯 이 어려운 시국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연단이 되어 이 어려운 사건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이 나고 견고케 되어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국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더욱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그 당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왜 모르니까 잘. 그 당시는 모세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나중에 모세가 인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에는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 그 40이라는 훈련 연단의 기간이 다 찰 때까지 모세의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그네 세상은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연단이라고 했죠. 훈련 연단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 기간 동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곧 죽음의 선을 넘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세 기간의 삶이 우리 광야 40년의 시험 연단의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진리 복음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 기간 동안 40년의 연단 기간 동안 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현현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할 영도자로서 부름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 40세 때 그 믿음,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오직 진리 본질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붙들고 정말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금 회개와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그것도 히브리 사상을 물려받은 선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모세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 계획, 주도하시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부터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지금 모세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그 모세에다가 나를 대입하면 딱 맞다 그랬어요. 자꾸 모세 얘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을 물려받은 선민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 계획 주도하시는 특수한 훈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특별히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특수한 훈련을 우리가 이 시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 동안에. 아멘. 우리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 예정이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 예정하시고, 아멘? 그대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기로 우리가 영원전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이 세상에서 친히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수한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참. 이것을 명심하시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양각이한 사건, 환경, 존재, 실현, 연단의 기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니 그 훈련 기간 동안 원망 불평하거나 주를 향한 소망이 희미해짐으로 그 마음이 식어져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복음에 붙들어 매시라.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언제 식어진다고요? 주를 향한 하늘의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천국의 무한한 영광, 유업, 그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에서 희미해지면, 그 소망, 하늘의 산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 복음에 붙들어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진리 복음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늘 천성 가나안, 신령한 유업, 영원한 유업, 천국의 장자. 아멘? 그래서 주의 종으로 쓰임이 되려면 마땅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에게 계시와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영감된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둘째, 하나님의 신령한 신앙 훈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함으로 그의 인격이 거룩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참. 야, 그러니까 모세의 그 광야 미디안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의 그 양치기 생활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 40년 동안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로 모세가 거듭나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 시험 연단이라는 나그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 천국은 그런 온유한 자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 반항하고 옆구리를 찔러대도 모세는 잘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줍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야 너 잠깐 뒤로 나와 있어봐. 내가 이 백성 확 그냥 쓸어버리고 다음 세대 일으켜가지고 인도하게 할게.
해도 모세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차라리 저의 목숨을 가져갈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모세가. 참. 지도자가 속이 좁아서 발끈 성지지 않고 교인 붙잡고 싸우긴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도자님. 무단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잘 또 복음으로 이해시켜서 깨닫게 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기다리고 주님께 성별된 주의 종은 주님께서 친히 사건 환경을 만들어서 부단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고 다듬으며 새롭게 빚어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 먼저 이렇게 진리의 복음에 자원적 피동으로 엎드리면,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책임지시고 당신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앞날을 영위하는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심이 될 주의 종은 심령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양각이한 사건, 곧 가난, 고난, 역경, 시련, 연단, 험산, 출령, 환난, 풍파는 항시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려고 하면 지도자감으로 준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감은 안 되는 거예요. 기둥감은 안 되는 거예요. 곁가지는 될 수 있어도 기둥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며 묵묵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군인들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싸우면 이겨야 합니까? 그죠? 이 광야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을 하시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생 훈련은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세를 모르십니까? 아, 저놈이 훈련을 제대로 받는구나. 아, 저거 속이 그냥 뺑글뺑글 해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려면 평생을 훈련받아도 지도자감, 기둥감, 제목감은 안 되는 겁니다. 뒤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지도자는 못 됩니다. 자, 그러니 훈련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떠한 훈련으로 나를 훈련시키실까?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군대에 보내셨으니 이왕 훈련받는 거 적극적으로 받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보람이 있으시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받았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기 막 기대가 돼요. 그 훈련이 어떻게? 훈련이 재밌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참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귀한 마음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일부러 수색중대에 지원을 한 거예요. 저도 마음에서는 수색중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색대에서 나오는 사람, 그 간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DMZ 그 통문을 따고, 철문을 따고, 그 안에 들어간대요. 디밀리트 존, DMZ, 디밀리트 존, 비무장지대. 거기에 실탄 75발, 수류탄 2발, 항상 장착하고, 들어가서, 낮에는 수색, 밤에는 매복, 밤새면서 매복, 작전을 하는데, 언제든지 수색하다가 지뢰 밟아서 터져서 발목이 잘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북한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처음 가서 그런 말 듣는데 막 마음에서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런들 어떻게 가? 내가 저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 마음이 벌벌 떨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그 마음이 계속 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니까 이왕 적극적으로 받자. 뒤로 내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수색 때. 참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런데 군대에 끌려왔으니,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군대에 끌려왔으니 도망갈 수는 없고 회피할 수는 없으니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하자. 아휴,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가 갔네. 어우, 지겨워. 내일은 또 어떤 훈련이 기다리지?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제 군생활인데 이거 군생활 언제 끝난다냐? 하고 있다면, 야, 참 그 훈련 기간 별 의미가 없겠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2년 2개월 군대 생활 동안,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항상 그랬어요. 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한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어요. 말년 병장.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뭐 그냥, 그렇게 안 간다고 하죠. 전 정말로 2년 이게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에 대해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모른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것이고, 또는 갑자기 막 평상시에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닌 갑자기 이상한 곳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보통 어떤 생각하죠? 박 집사님? 그럴 때 보통 어떤 생각하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훈련받는 목적을 모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군인들 훈련도 보면요. 일반 사병들 훈련보다 간부급들 훈련은 배나 더 기간도 길고 강도도 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을 지도하고 다스리려면 그만큼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수고해야 하죠. 그것이 결국 다 자기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우회하겠습니다. 멈추세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상고합니다. 지금 오전 끝부분에 주님께 성별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주님께 성별된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친히 사건 환경을 만들고 부단하고 신실하게 끊임없이 고치고 다듬고 빚어가시니 주님께 오른손에 붙잡혀서 쓰임이 되고 싶은 종은, 쓰임이 될 주의 종은 심령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모든 험산출령, 고난역경, 시련, 연단은 항상 있으니 그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묵묵히 인내로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음성으로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 학생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그릇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 그 마음의 그릇이 크고 넓고 깊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드리는 이런 말씀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세에서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언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들 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이면저면 수종을 드는데 수종을 드는 그 자세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떠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신랑이 기뻐하잖아요. 신랑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여 신랑 친구인 자기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란 자기 논대관계 없고 자기 마음속에, 친구 마음속에 오직 신랑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더 기쁜 거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이야,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로서 교회 안에서 수종을 두는데 정말 이러한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겸손한 종의 자세요. 신앙하는 그 주인 주격이 항상 주님이요 진리로 되어 있는 바른 자세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보다 그 신랑 옆에서 그 신랑보다 신랑을 위해서 더 기뻐하고 있는 그 친구의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주님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진리보다 어느새 인간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대우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 같으면 좋아라 하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힘 빠지고 맥이 빠지고.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면저면 수종을 들다가 교회에서 주님 묻는 재단에서 누가 좀 알아주고 목사님 좀 인정해주는 것 같고 누가 좀 칭찬해주는 것 같으면 좋아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 성경에도 나오죠. 청지기에게 너 하던 일을 그만하라, 셈하라. 그러면 거기서 왜 뭔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왜 맥이 빠지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동에 수종되는 겸손한 종의 자세가 아닌 인간의 의가 앞장서서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역자는
성도들의 신앙 믿음을 성장이 되도록 이런저런 일을 일부러 맡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맡겼던 일을 일부러 거두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맡아서 하면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의 신앙을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방편으로 사역을 맡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더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맡겼던 사역을 그만두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던 것이 이 사역 때문에 인정받으니까 좋아서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한 것인지 물론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방편상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그만 서운해하고 맥이 쫙 빠져지고 힘이 빠져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전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자세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무익한 종의 자세로 겸손한 종의 자세로 정말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이면 저면으로 수종을 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수종 들어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는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남을 바라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올려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 그건 주님에게 속한 권한이지 종된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인간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서운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아니면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꾸중과 책망을 받아도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일에 이 한 몸뚱이가 사용이 되어지는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주의 전에서 마당이라도 쓰는 심정으로 문직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종의 자세로 그것마저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이 죄인을 써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겸손히 수종을 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점검해보는 기회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 평소 진리만을 외치는 주의 종이 목양을 하며 7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건 다 하나님과 주의 종께 다 일임을 하고 맡기고 나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피동된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종을 들다 보면 그 당시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나의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신앙 믿음을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심사가 조급하여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으니 은연중에 언행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앞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마음과 믿음에 있어서 항상 견고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때로는 본인의 그 의지와 신앙 믿음과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게 누명 비슷한 것을 써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깍지를 받고 오해를 받아도 그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에 겸손하면서 담대한 겁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알곡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직분자로서 수종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는 그 마음이 바람 앞에 등불 같고 바람 앞에 갈대와 같아서 뭘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 자기 마음속에서 갈대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으니 그런 자에게 무엇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 정신, 양심이 생명의 말씀에 든든히 안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다 성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종이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종에게 들어있고 그 종이 진리를 추구하고 섬기는 자세로 있다면 어떻게든 그 진리의 종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질서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볼 때 진리의 종이 하는 처사가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서 진리의 종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간과하여 절대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여과되지 못하고 신중지 못한 언행이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교만죄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는 다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목회자와 대면하다 보면 인간 냄새 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 건데 물론 그것도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목회자의 처사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마음에서 언짢아 하거나 하지 말고 진리와 아가페의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의 유익이요, 자기의 영광이요, 상급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여기저기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면 결국 자기의 신앙만 손해가 되는 거죠. 주의 종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종이 잘못한 그것은 주님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그 종을 직접 치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회개토록 종용하십니다. 그 종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치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직접 치리하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성도가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함부로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리하실 일을 성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 아비의 침상을 범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아비의 침상을 범하지 말라. 네, 그게 죄악이 되는 건데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아비의 침상을 범한 예가 첫 번째로 노아가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아랫도리를 벗고 벌러덩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 누가 봐도 흠이 될 장면이죠. 그죠? 누가 봐도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함부로 누설한 함,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장면을, 그 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로 해서 아버지 하체를 덮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함이 아비 하체를 범한 거예요. 실제로 아비 하체를 실제로 범한 예도 있죠.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참 말하기 뭐하죠? 간통을 했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죠.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셈을 받은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지어 그 다윗의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것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까?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에 감화된 종의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 같네요. 딱히 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인도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는 진리의 교훈을 내는 인도자를 공경함이 마땅한 겁니다. 어떤 인도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인도자?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복음? 비진리 복음? 아니.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내는 인도자. 그 인도자는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최소한 그 우물을 탄 자에 대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물물 마시면서 그 우물물 판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예?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 우물물을 먹고 마시며 기운을 얻은 자가 그 우물을 판 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본질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예? 곁까지 그걸 그냥 크게 부화시켜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혹여 인도자를 통해 또 저를 통해 그런 마음의 시험이 틈타려고 할 때 이제 잠깐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산 겁니다. 모세 그 마음은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세?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였다고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마음이 넓고 크고 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이러한 참된 신앙인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두각이 되는 거예요.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범이 되니 두각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후임으로부터는 존경을 받고요. 선임들로부터는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머리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참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군인이 되면 장군감이요, 목회를 하면 참 인도자감이요, 사회에서 무엇을 맡아 한들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진리의 복음으로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러한 자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사사이며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후로 하나님의 신에게 성신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죽이고 일약 영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평탄대로가 열 줄 알았죠? 성령님이 함께 감동하시겠다. 그죠?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골리앗 장수도 때려 죽였겠다. 그 앞으로 평탄대로 열 줄 알았겠죠? 실제로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 왕을 더욱 견고한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울 왕을 동원하십니까? 홍한 소년 다윗은 패역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0여 년간 긴 세월을 도피 생활하면서 매우 혹독하고 험난한 고난 역경 시련 연단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 골리앗 장수를 죽이는 바람에 한 방에 때려 죽이는 바람에 백성들이 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사울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는 그 찬양 소리에 눈이 뒤집혀 버렸죠. 그때 이후로 12년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군대를 동원했어요. 참.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돌려버렸습니까? 살려줬죠?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12년 도피 생활하는 생활은 보통 사람들이 100년 도피 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 아니 형사 한 명이 자기를 몇십 년 동안 찾으러 다녀도 피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정예군사 3,000명을 풀었어요. 아니 사냥개 한두 마리에 쫓겨도 그냥 얼마나 그 피가 마르는 겁니까? 근데 정예군사 3,000명을 풀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험난한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에게 해를 끼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절대로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도피 생활하는 와중에서도 시글락이 공격당했을 때 가서 구해주죠, 도와주죠. 다윗의 그 충신들도 아니 다윗님 우리도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쁜데 우리가 지금 남 도와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반대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하죠.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구출해 주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일반 세상에서도 민폐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민폐 끼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난리가 아니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시험이요. 알곡 중에서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험이요. 의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도 이러한 시험도 믿음으로 인내로서 잘 감당하면 비록 배는 고플지언정 하나님이 굶어 죽게는 안 하십니다. 자, 훈련소에서 군인들 훈련시키는데 배 골면서 훈련시킵니까? 밥은 주면서 훈련시킵니까? 밥은 다 줘요. 때가 되면 다 밥은 나와요. 아무리 힘들게 훈련시켜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 성도님들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도 자기가 해야 할 성도의 본분, 성도의 기본 자세에 열과 성을 다하시라. 평소 편안하고 잘 살 때는 누가 신앙 믿음이 좋은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누구의 신앙이 좋고 누구의 신앙이 안 좋은지 그 옥석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개원하는 주의 종을
마땅히 성심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생활이 염려되지 않도록 직분자들은 본인의 본분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합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께 은혜 받은 마음의 자세로 주의 종의 생활을 염려하며 책임지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수종을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곧 믿음의 대가 그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그 자녀에게서 손자에게로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내려가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요, 믿음의 원리요,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시려니 10여 년의 세월을 타락한 사울왕을 적절히 이용해서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과 인격의 교육과 훈련을 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최고의 인격자, 실력자, 왕감으로 만들려니 패역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친히 동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쫄짱부라면 쫄병 한두 명 정도 시켜서 다윗을 잡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릇이 크니 또 큰 그릇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려니 정예병사 3,000명이나 되는 큰 부대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훈련이 혹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강도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합격하고 겸손히 수종을 든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오고 할 때라도 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처세를 잘 해야겠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의 종 섬기는 예를 다해야 합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운동에 겸손히 수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종들로 다 거듭나져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라.